가지고 늘 하늘에게 물어보고 하늘에 주는 느낌과 그 감각으로 일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한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하다 보면 또 협력하고 보고하고 하면 또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하셨어요. 좋은 말씀이네요. 네. 지난주에 녹화를 날려버려가지고 그 일주일을 얼마나 허전했는지 몰라. 그래서 그 녹화한 것이 참 그 나한테 얼마나 이로웠구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 왜냐면 내가 그 녹화해놓고 내가 나를 즐겨요. 그 한 일요일 날은 한 서너 번, 두 번 이상을 들어요. 들으면서 감동을 받는데, 그래서 그것이 아까워서 이제 그 녹화해 놓은 것을 그대로 이제 내가 그 이제 보관하고 있는데, 한 500개의 그 테이프를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 박스로. 한국까지 가지고 갔다가, 미국 안 온다고 한국까지 가지고 갔다가 다시 또 가지고 왔어, 그것을. 예, 그런 건데, 그것이 그거는 이제 필요가 없어요. 태워버려야 돼. 너무 아까워. 이거 태우지도 못하고. 왜냐면 그 마그네틱 테이프이기 때문에, 그 당시만 해도 그 소형 테이프, 이것이 그렇게 유행했어요. 전 세계에서. 일본밖에 안 나와, 그 소형 테이프가. 그래서 놓고 이렇게 녹화를 했는데, 이제 지금 왜 그것을 사용할 수가 없냐면, 녹화를 풀 수 있는 기계가 없어요. 그 녹화를 돌릴 수 있는 기계가. 낙관의상이 나한테 선물로 여기 미국 올 때 하나 줬는데, 지금도 보관하고 있다고, 그것을. 다 고장이 나서 되지도 않아요. 또 이제 세월이 얼마나 빠르냐면은, 내가 천정궁 있을 때 저쪽에 나인트코크 있을 때 몇 년도야, 5년도 6년도에 그는 이제 벌써 그 테이프가 아니고 마그네틱 테이프가 아니고 그냥 녹음하면은 그 들어간 거 많이 봤을 거야. 그냥 녹음해 보면 그 속에 들어간 것을 나오니까 또 테이프가 이제 없어져 버렸어. 그러니까 기계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야. 판매를 안 해 지금도. 저 마그네틱 테이프. 그것이 나온 뒤로는 이제 또 셀로폰이 나와 버리니까, 셀로폰에서 그냥 그렇게 무진장 녹화를 하게 되니까 좀 세상이 이렇게 빨라 버려요. 그래가지고 지금 직접 녹화한 그러니까 테이프 없이 녹화한 것도 사라져 버리고 없고, 그래서 그 마인드 전부 다 태워버리고, 또 그 설교를 하는 그 준비 책이 한 40권 정도 돼요. 내가 자료 정리가. 그 중에 아주 금자리 같은 것도 많은데, 실질적으로 내가 그 설교를 해놓고 들을 때는 그 순간은 얼마나 은혜스러운지 몰라. 내가 해놓고요. 근데 한 일주일 후에 들으면 듣기가 싫어요. 그리고 한 이제 6개월 후에 보니까는, 아이고 이것도 설교라겠냐. 이제 그렇게 달라, 환경에 따라서 그 설교하는 내용이. 그래서 실제 그 녹음 테이프, 마그네틱 테이프에 녹음해 놓은 걸 내가 디테이팅 하려고 하면, 그때는 또 젊어서, 나이가 좀 젊어서인지 그 책을 만든다고 해보니까 한 3분의 2는 버려야 되고 3분의 1은 상대의 은혜를 주더라고. 그러니까 책을 하나 만든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 세월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그런 이치에서 내가 매일 녹화를 한 것은 내 기록에 남고, 또 내가 얼마나 녹화를 듣고 흐뭇해했는지 몰라. 나 혼자 은혜 받아가지고. 그래서 지난주에는 녹화를 날려버리니까 그렇게 허전하고, 다른 목사들은 어떻게 사는지 몰라. 내가 설교해놓고도 기억이 안 나요. 무슨 했는지 줄거리도 없고. 근데 잡히질 않아. 근데 녹화를 해서 몇 번 들으면 내가 이런 얘기를 잘못했고, 내가 실수했고, 또 이런 데 은혜가 있었다는 것을 여태껏 한 20년 이상, 거의 30년가량 내가 녹화를 했다는 그것 때문에 내가 이렇게 설교를 지탱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내가 지금까지 여러 가지 내용 중에서 엊그제 전 목사, 전찬희 목사라고 뉴욕 교회 아주 고생하면서 구두닦기 하면서 힘발이 하면서 교회 생활 했어요. 나는 그때는 띵깡띵깡 하면서 회사에서 간부 노릇하고 잘 먹고 잘 살았는데, 그런 사람들의 아무튼 순수하고 열정했던 사람들이 그렇게 우리 교회를 이끌고 왔는데,
어떻게 해서 미국 건너왔어요? 이거 행운아요. 당신이나 나나 행운아요. 내가 그랬다고. 근데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들이 여기 미국 와가지고 이렇게 됐냐니까. 전국에서 2등을 했대요. 그 전도상을 받아가지고. 그래 추천이 돼가지고 미국 갈래 그래서 그냥 뒷도 안 돌아보고. 근데 미국 가야지 그라고 생각하면 못 와요. 첫째 말을 할 줄 모르잖아. 여기 왔다가 후퇴한 사람들 많아요. 말을 할 줄 자리를 못 잡아가지고. 둘째는 이제 돈이 있어야 좀 오고 가고 그러지. 근데 일단은 선교사에서 선교본부에서 외국 간다면 돈을 줘요. 비행기를 끊어줘. 그냥 달려온 것이 지금 완전히 자리 잡고 애기를 다 축복 잘 시키고 그 잘 사는 거 보고 참 당신 나 존경스럽고 내가 그 사랑스럽다 그렇게 하니까 그냥 은혜 받아서 주 하시더라고. 사실 그렇고 나이도 나하고 같아요. 같거나 나보다 어리거나 그래요. 근데 18가정인데 그 여자가 도망가 버려가지고 이제 그 유치원 가자고 기회를 들어왔는데 너무 착하게 가정 성공한 가정 케이스야. 그 가정이. 이제 그래서 이제 어제 그 이야기라 또 하나 그 이야기 끝에 텍사스 목사가 그 차 사고 났다래. 그 누가 알려주질 않으려 그래. 어머니 일도 큰 일인데 내가 자세한 건 이 다음에 치료돼 났으면 낫겠다. 근데 아니 또 그런 일도 있나? 차 운전하다가 이 셀폰을 본 사람한테 사고 난 건 이야기 들어도 길을 걷고 셀폰을 받고 길을 걷고 있는데 차가 호텔하면서 그 자기 다리 위를 지나가 버린 거야. 내가 보기에는 그 제대로 성할까 생각이 드는데 그 3번 4번 수술해야 돼. 이제 뼈를 서로 맞춰야 되니까. 근데 이제 이 다음에 두 번째 한 달, 2달을 그냥 일을 이제 그 다 자기가 모르니까 전설적인 이야기인데 이제 화가 나서 백인인데 그냥 뒤로 빼게 해버렸다 그랬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 예, 이제 그 직접 본 사람이 아니니까 모르는 거야. 뒤에가 있으니까 그냥 모르고 보통 집중할 때 옆에만 보지 뒤에는 안 보거든. 그래서 뒤에서 그렇게 치워버렸는데 전화 걸고 천천히 걸어가고 있었다는 거야. 무슨 전화를 걸었는지. 거기서 그냥 그 교통사 나가지고 입원하고 있는데 그래서 좀 상당히 안타깝더라고. 그래서 그런 그 부분에 소식이 있는데 나는 지금 이렇게 건강하게 무사히 이렇게 설교할 수 있는 자리에 온다는 것은 정말 나는 행운하다 이런 것을 이제 오늘 느끼는데 행운아를 내가 하나하나 오늘 우리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이 다 행운아예요. 그런 복을 받은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이야기를 옛날 동화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 어떤 사람이 그 이제 그 큰 느티나무가 많아요. 그 당장 한 50년, 100년 된 나무가 그 마을마다 하나씩 있어요. 그가 이제 동네 사람들 여름 되면 다 모이고 또 상여 나갈 때나 잔치할 때나 거기서 다 모여서 이렇게 음식 먹고 그런 곳이 많아요. 동네가. 근데 그 동네가 그 당산나무 밑에가 이제 그렇게 있는데 여행한 그 여자가 그 이제 그늘져고 이렇게 좋으니까 거기다가 아기를 눕혀놓고 서늘하니까 눕혀놓고 나저 정신 좀 간다고 슈퍼에 간 거야. 가는데 이제 그 아기가 하나 저 보쯤에 그 예쁜 아기가 아른이 같은 아기가 그 누워서 빼끗빼끗 웃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는 이제 거기서 지나간 사람들이 있어. 지나간 사람이 누가 지나가냐면 그 양아치 그러니까 그 거지들이 지나가면서 너무 이쁘니까 데리고 갈까 그러다가 한참 생각하다가 에이 그냥 가자 그러고 가버린 거야. 그러면 그 애기가 그 거지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나? 거지 따라가 이제 그 앵벌이가 된 거지 앵벌이.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강도가 또 지나가다가 애기가 너무 귀여워. 그러다 보니까 애기가 이제 애기를 보고 이걸 데리고 갈까 그렇게 하다가 그 애기가 그 강도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겠어? 자기 의사가 아니잖아. 애기 의사가. 그러니까 애기가 그 따라갔으면 어떻게 됐어? 강도가 됐을 거야. 조폭이 됐단 말이야. 또 이제 한 그 사람이 누가 지나가냐면 이제 교회 목사가 지나가요. 지나가다가 이놈 우리 집 가서 기를까 그러고 생각을 해. 그럼 그 사람 목사를 따라가서 뭐가 됐겠어? 이제 성직자가 됐지. 이제 그런 그 동화책이 있는데 지금 그 생각이 나더라고. 이 동화책에서 나오는 그 책이 우리 인생이 그런 거야.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렇게 이 통일교회 인연이 됐는가? 어떻게 해서 내가 이 세상에서 다시는 없을 이러한 스승을 내가 만났는가? 이걸 생각할 때 내가 나를 놀란 거야. 예. 어떻게 해서 인연이 됐는가? 근데 인연도 또 간단해요.
우리 교회하고 이제 인연이 된 거, 그러니까 어렸을 때 그 필링이 그렇게 중요해요. 내가 국민학교 3학년 때, 이제 그다음 60년대에 그때는 36과정까지 축복을 받았는가 몰라. 60년대니까. 그때에 이제 각 동네마다 개몽 전도를 나가. 이제 저 개몽 전도 나간 사람도 저 무식한 사람이고 겨우 국민학교 나올까 말까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우리 식구들 중에서. 그래 교육시켜가지고 각 마을에다 시골에다가 보냈는데 명분이 뭐냐면 통학교에서 왔다는 서울 같은 데는 다 소문 나가지고 통학교는 아주 동아일보 무슨 일보 전부 다 그냥 대배질 해버렸어. 아버님 그 감옥에 갔다 그런 것을. 그러니까 기독교는 알지. 근데 그 시골은 몰라요. 그게 가가지고 이제 뭐랬나 개몽 왔다고 국민학교 못 다닌 사람 그때는 또 그렇게 문명이 많았어요. 할머니도 그 글쓰 모르는 사람 많고 왔다 그래가지고 어디로 찾아가냐면 미장한테 찾아가요. 미장한테 가서 내가 이런 사람이요. 그러면서 이제 말해서 오는데 우리 마을로 오게 돼 있어서 우리 마을에 그 중학생들이 그 선배들이 이제 그 학교 다니는데 인연이 돼가지고 그러면 그 많은 마을 원래 몇 단위로 가게 되거든. 갈 때가 자리를 못 잡으니까 우리 동네가 이제 이제 동학교 2년 된 사람들이 학생들이 중학생들이 많았어. 그 데리고 오는데 미장한테 가니까 안 받아버려요. 못한다. 그래가지고 안 오니까 어디로 가냐면은 우리 집이 이제 그 구멍가게를 했다고. 구멍가게를 했는데 그 구멍가게에서 왜 이상하게 우리 아버지가 그 옆에다가 방이 한 칸밖에 없으니까 한 칸 더 늘렸어요. 근데 그 비어있어 그 집이. 또 그 내과가 있어야 구멍가게 그러니까 사람이 많이 왔다 갔다 해. 그래 그것을 이제 온 거야. 우리 아버지가 참 착해 사람이. 여기 지금 우리 개목 나왔는데 이 방 좀 쓸 수 없냐니까 쓰라고. 그래 거기 40일을 우리 집에서 했어요. 그때 각 이대 출신, 그 연대 출신 그 유명한 그 아름다운 예쁜 그 여자들이 와가지고 강의를 해. 서울 말체에다가 그 기가 막히게 말하니까 녹아나지 누구 동네 사람들이. 그렇게 거친 가운데 내가 인연이 된 거야. 그래서 그 교훈교를 그때 알았어요. 국민학교 3학년 때. 근데 그때 또 스쳐 지나갔는데 그때 그것이 인연이 돼가지고 이제 통일교 인연이 됐다는 거야. 통일교 인연이 됐다 그 말은 이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있는 거야. 지금까지 사상 그 모든 맥락을 그 인연 맺었다는 것은 그건 기적 중의 기적이야. 그래서 그래서 아버님을 그 위대한 참 스승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아무리 생각해도 내가 아니야 그것은. 나 아까 처음에 동화 이야기 했잖아. 도둑놈 얘가 그 얘기를 데려가서 도둑놈이 되고 목사가 데려가면 성지자가 되고. 근데 나는 그 보니까 위대한 지금 내가 알기로는 지금까지 역사상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을 위대한 참 스승이야. 우리 참부모님이. 그분하고 내가 인연됐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무슨 결론이 안 나와. 아무리 조상들이 우리 기독교인들 3대조 4대조가 다 우리나라 와가지고 전도하고 기독교 목사 자녀들 인연 안 됐어요. 근데 어떻게 시골뜨기 나부랭이 그 형편없는 동네 시골뜨기가 저기가 통교하고 연결되고 참 스승을 만났냐 그 말이에요. 그 참 스승을 만났다 그 말은 이런 기적은 없어요. 더구나 아까도 내가 전 목사하고 이야기했는데 내가 어떻게 해서 미국까지 왔냐 이거야. 좀 따지고 들어가면은 미국 올 수가 없어요.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저 말씀 도중에 이제 나라가 대이동이 벌어질 거래요. 지금 한국도 지금 대이동이 벌어지고 있어요. 현재도 텅텅 비어가고 있어요 한국이 지금. 그래서 대이동이 벌어질 거라는데 나는 속으로 했어. 나는 죽어도 안 가. 나는 우리나라에서 살 거야. 그래서 살았는데 내가 나도 모르게 이렇게 한국을 떠나서 미국 산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 미국 자체에 사는 것이 하늘이 선택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런 무슨 거침없는 인생을 살 걸 생각하고 이건 남한테 내가 재수 와서 미국 갔다 그러면 약오르지. 그래서 내가 봐도 내 자신이 기적 속에 살아왔고 지금까지 살아왔어. 근데 보통 우리 교회 와서 날고 뛰는 사람 참 인연 맺은 사람들이 못 견뎌요. 견디질 못했어. 그래서 나는 그걸 어떻게 견뎠냐 생각하니까 하나님하고 나하고 인연 맺은 건 딱 하나 있어요. 11조를 철저히 냈어요. 예.
그러니까 11조의 밧줄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이 자리에 왔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런 이제 그걸 생각할 때 내가 날마다 감사해요. 걸어가면서도 감사하고 이렇게 생활하는 건 우리 한국에서 우리 집처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돼요. 아주 삼성도 감옥에 들어갔잖아. 그 살고 왔잖아. 삼성 이건희 그도 그러고 이재용이도 그 감옥살이 하다가 특사 내려서 왔어요. 그렇게 어려워요 한국이. 돈 좀 있으면은 그래 감옥에 들어가고 그래 다 어렵게 살아. 그래 이번에 최근에 몇 년 사이에 나라가 발전되면서 아버님이 전 세계 물질이 한국으로 가면서 세계 7위, 6위까지 올라갔잖아. 군대는 6위야 지금. 올라가는데 지금은 어떻게 되느냐? 폭망하고 있어요 한국이. 한국이 몇 가지 망한 걸 내가 이야기할게. 지금 골프장이 다 없어져 버렸대. 100개가 없어져 버렸대요. 모텔이 없어져 버렸대요. 또 찜질방 많이 들어봤어? 마을까지 찜질방이 돼 있었대요. 찜질방 다 사라져 버리고 있어 지금. 다 문 내리고 있대요. 골프장, 찜질방, 또 심지어 국밥집도 다 없어지고 있대요. 왜냐하면 좀 심심하고 좀 저기 하고 있으면 밖에 가서 먹자래 식구들이 나가고 그런데 돈이 없대요. 돈이. 나가서 먹을 돈이. 한국이 그 정도 불안해했어요. 왜 그러냐? 한국이 가장 축복받은 나라인데 만약 책임 분담을 못하면 한국을 버릴지 몰라. 지금 내가 보기에는 어머님이 석방이 되고 한국 하면은 딱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불벼락이 내려야 돼 한국에. 벼락을 쳐가지고 청와대에. 아니면 그것이 아닌 한 우리가 헤어날 게 없어. 수순이 딱 정해져 있어. 우리 교회가 해체되는 거. 그러면 교회가 해체되면 우리 한국은 어떻게 되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사람이 부지런해가지고 민족성이 좋아서 뭐가 좋아서 우리나라 보강한다 근데 메시아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예언을 했어요. 한국은 전 세계에서 조공을 해온다 그랬어요. 정감록에. 왜 그러냐면 메시아가 나온 땅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메시아를 무시하고 우리 교회를 해체시켰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 근데 교회를 해체해서 재판하고 너가 잘했다 내가 잘못했다. 아니 사탄하고 지금 그 사람 운동권하고 우리가 얼마나 싸운지 알아? 싸우는데 그 운동권 애들이 다 장관 돼 있고 청와대 대변인 돼 있고 대통령이 돼 있어요. 우리하고 싸운 사람들이 그래 우리를 어떻게 보겠어? 아예 그냥 법이고 뭐고 해체 순서가 있지 잘한 건 쇼고 그게 한국 현실이야. 근데 어머님이 잘못해서 그랬다 뭐가 잘못 뭐 간부가 잘못 다 거짓말이야. 이미 사탄의 우두머리 김일성보다 더 무서운 사람이야 그 사람들이. 그 사람은 한국을 자꾸 정권을 자꾸 흔들고 있는데 하나님이 가만두겠어요? 이 아버님이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그 당시 서운하기 전에 쫓겨다녔다. 재패 갈까 봐서 가만 서 있다고 어디 갈 수가 없어. 왜 그러냐면 그때는 이혼을 했기 때문에 혼자밖에 없으니까 누가 잡아주고도 이웃집 개새끼 하나 죽은 걸로 생각해. 말썽꾸러기. 예? 사회 무리를 일으키는 사람으로 봤어요 아버님. 그러니까 축복을 딱 받고 나니까 그때부터는 이제 건들지 못해 누구든지 하나님 보여준 거야. 그때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36가정이 그 당시 정서만 해도 한 쌍 한 쌍이 이렇게 결혼식을 하지 72명이 붙어 36가정이 결혼한다. 그것도 얼마나 세상 웃음거리가 될 거야. 근데 5.16 혁명이라 그런 거야. 어디서 우리 돌겨 가십거리가 못된 거야. 그 보호하는 거 그냥 이제 박 대통령이 정권을 잡아서 완전 철권 정치를 해버리니까 그 속으로 이해가 싹 들어가 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72가정, 400가정 그렇게 하면서 축복을 해 나오면서 역사가 벌어진 거야. 그게 불벼락이 떨어진 거야 사실은. 근데 지금 불벼락이 안 떨어져. 그럼 어떻게 되겠어 한국이? 수순이야 수순. 그런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우리끼리 싸우고 있고 내부로는 외적으로는 또 이렇게 나라가 이제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잘 될 것인가 하는 염려 속에서 살고 있는데 근데 세상은 무지무지하게 빨리 변해 한국도. 지금 돈 있고 있는 사람 다 탈출하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 그 회복이 그러면 이제 좋은 세상에 하고 우리 세상에 와서 회복이 됐다 그러면 그거 오는데 20년 3년이 걸려요. 그 오는데 그 사람들이 자본이 오고 공장을 짓고 하는데 근데 전부 탈출하고 있다고. 탈출하는 그런 건 지금 안 나타나. 아니 돈 찍어내니까 지금 돈 찍어서 막 뿌리니까 국민한테
근데 그 뒤에 말하자면 그 십자가 장애 떠서 돌아온 걸 몰라 국민들은. 우선 배부르고 지금 편하니까. 그러니 한국이 지금 형편이 그렇게 돼 있어요.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래서 불배락이 떨어지기 전에는 이 한국이 좀 이제 앞으로 좀 힘들다 이렇게 느끼는데 그런 걱정 안 하고 그냥 여기 사니까 얼마나 편해요. 그래서 왜 그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이야기가 이건 들어가는 말이고 이제 내가 집중시키기 위해서 잠깨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행운하라 나는 행운하다 매사 행운하다 감사할 줄을 내가 하나하나 따지고 들어가면서 내가 감사할 줄을 모르면은 상막해요 세상이. 그래서 내가 행운하다는 마음을 가지고 내가 왜 이렇게 교회에 붙어서 그 남들이 아니라는 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제 생각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똑똑한 놈도 머리 좋은 사람 다 떠났어요. 근데 왜 그렇게 남만 살아요? 나는 못 낳고도 멍해야 사람이 IQ도 낮고 부족해. 근데 단 내가 그냥 밀어붙인 거야. 그래서 나는 잘하나 못하나 내가 한 것은 내가 닿는 대로 11절을 얘다 보니까 그것이 밧줄이 돼가지고 내가 지금 그 의자를 지키고 있지 않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리고 참 재밌는 게 뭐냐면 내가 잘 됐거나 전도를 많이 했거나 이렇게 좀 부황 있으면 쫓겨나요. 딴 놈이 들어오느라고. 근데 나는 그냥 본체만치 애냐 들어올 놈, 이게 언론도 없고 또 쫓아내릴 저기도 필요도 없고 그냥 이 자리 지키고 있는 거야 지금. 그래서 내가 참 행운하다 이렇게 느꼈는데 이제 그건 나의 변명이고 그런데 우리가 오늘 좀 해야 할 내용이 뭐냐면 우리는 행운하다. 내가 지금 현실 행운하다. 그런 걸 생각하면서 문제를 풀어나가 문제가 있으면. 그래서 그 자기가 이렇게 선택받고 좋은 세상에 살고 있다는 것을 몰라 내가. 그래서 예선이한테 내가 질문한다면 내가 12채 집 사고는 스톱해라 하는 것은 그 다음에 뭐 할 거야? 집 사서 뭐 할 거야? 대안이 있어? 싸움막질밖에 안 해요 이제는. 예, 너 돈이다 내 돈이다. 또 어디다 쓸 거냐? 안 돼요. 그 정도 해놓고 이제는 내 자신은 나한테로 돌아와야 돼. 내 마음대로 휘두르고 마음대로 쓸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저 있는 돈 내가 지금 꺼냅시다. 나 어디다 씁시다. 될 것 같아? 안 돼요 부부간에가. 그래서 부부가 개성이 확실히 있기 때문에 이것을 완전히 통일하려면 부부가 하나야 되는데 그것도 힘들어요. 무지하게 힘들어요. 부부가 마음이 통일되는 것은. 부부는 다 국경성이 있어요. 근데 내가 그 어떤 사람을 느꼈냐면 우리 집 그 헌금 얼마 합시다. 그러면 토를 안다는 부부가 있었어요. 예, 토를 안 달아. 딱 그 부부 빼놓고는 내가 본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모은 재산, 내가 모은 그 돈은 내 마음대로 못 쓰는 거야. 공동으로 왔기 때문에. 그래서 그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 그 부분은 내가 눈여겨봤는데 뭐냐 되는 대로 잘 되는 거야. 내가 보기에는 싸가지도 하나도 없고 다 미워해 사람들. 근데 잘 돼요. 그게 이제 부부가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서 부부 하나 된다는 말은 간단찮아요. 그러니까 부부는 정치야. 여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은 이제 안 돼. 틀림없이 안 될 거래. 그럼 뭐래야? 타협을 해야 돼. 예, 처음에 설득을 해. 이렇게 합시다. 그러면 들어준 사람도 있고 거의 안 들어줘요.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타협. 당신이 이러니까 나도 이럽시다. 타협을 해. 정치는 설득과 타협이야. 국민한테 설득하고 국민한테 타협하고 이거 정치란 말이야. 그래 그 가정 안에 또 정치가 필요해. 근데 정치가 필요 없고 타협 필요 없는 게 뭐냐면 하나가 됐을 때 가능하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지금 뭐 국경을 헐자 아버님 말씀에 2008년 때 국경이라는 것은 뭐냐면 국경을 흐른다고 선포해 버렸어요. 그래서 이미 내적으로는 다 뭐 독일이니 뭐 프랑스니 이렇게 국경은 있다 해도 내적으로는 전부 다 국경이 없어요. 돈 주고 야야. 지금도 돈만 있으면은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한국에서 그 기관포를 하나 구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막혀 있고 미국에서도 막히고 다 수입을 못 해. 그 독일에서 3일 만에 와 있어 우리 회사에. 왜? 돈이면 다 끝나요. 어떻게 왔는지 와 있어. 그걸 분해하려고 보니까. 지금 세상이 그래요. 지금 내가 한다고 마음먹으면은 심지어 그 무슨 일까지 터지냐면 닛산에서 아주 돈 많은 그 아라비아 사람 흑인인데 누구냐 잊어버렸다. 그 이름을 누가 예를 들라 그랬는데 흑인인데 그 사람이 닛산 그 사장이 돼가지고
닛산을 살린 거야. 그 회사가 부도 났는데 살려가지고 돈을 이제 그좀 횡령을 했어 개인적으로. 그게 딱 걸려버리네. 대법원에. 대법원까지 갔어요. 고등법원까지 그 일본 법에. 그 잡혀가지고 감금돼 있었어. 근데 얼마나 이 사람의 그 전 세계 그 조직이 깔려 있냐면 저보다 돈 있으니까 그것을 몰래 빼내 가지고 그 사람을 빼내서 비행기를 타고 일본에서 비행기 타고 내려서 자기 나라 와가지고는 그때 폭로해 버린 거야. 나 일본에서 도망 나갔다고. 일본에서 기절해 버린 거야. 어떻게 그렇게 됐겠어? 그 사람 이름도 잊어버렸다 그 사람이. 그래가지고 오히려 자기가 일본을 고소하겠다 그랬는데 그걸로 끝나지 자기는. 감옥에 들어가 있는데 살아나온 거야. 그 돈 때문에. 그 조직 때문에. 이거 현실이야. 다시 말하면 국경은 없어요 앞으로. 예. 그래서 국경을 이제 앞으로 그 없앴단 말은 프랑스가 없어지고 뭐 이태리가 없어진 게 아니라 다 열려진다 국경이. 근데 그보다 더 아버님이 선포를 했어요. 우리 통일교 운동이 앞으로 이상세계는 세 가지 요건이 있어요. 이상세계는 통일이 없으면은 통일했다는 전제하에서 이상세계는 온대요. 그럼 통일은 누가 만드냐? 통일의 경계선의 주인은 사탄이래요. 그럼 내가 부부하고 나하고 남편하고 나하고 경계선이 있단 말은 이미 사탄이가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국경선을 없앤다 그 말이 뭐냐면 오늘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지금 내 마음의 국경선을 없애라 그야. 예, 부부간의 국경선, 형제간의 국경선, 나라 국경선은 말할 필요 없어 우리가. 그건 자연이 돼요. 근데 진짜 국경선은 내 주위에 있어요. 예. 내 국경을 없앤다는 것과 그리고 이상세계는 뭐가 오냐면은 종교를 없애야 돼요. 예. 종교가 없앤다 그 말이 뭐냐? 국경선 종교간 장로교, 감리교 모든 종교가 국경선을 없애요. 종교가 있어요 감리교도 앞으로 존재해요. 근데 국경선을 없애라 그 말이야. 그래서 내가 이번에도 그 트럼프 하는 일을 그 한마디 해가지고 아주 개박살이 나지. 교황청에서 그 나쁜 짓이다. 전쟁하지 마라. 이제 그런 거야. 미국 사람이야 그 사람이. 미국서 밀어줘가지고 교황이 됐거든. 근데 싸움이 벌어진 거야. 근데 사람들이 다 싫어. 이제 그때 이제 그 천주교 허점이 나와. 내가 폭스뉴스에 그 양반이 말 한마디 100만이 붙어버려. 폭스뉴스에 그 목사가 내가 여태껏 천주교였다. 지금부터는 그만둔다. 근데 그 허점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천주교는 뭐야? 우리 아버님이 말씀한 대로 세상 일은 모두가 이성성상으로 이루어졌어요. 다시 말하면 가인과 아벨로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우리 가인과 아벨은 사탄편 공산주의와 하늘편 민주주의가 있었다. 근데 실질적으로 종교도 가인과 아벨 관계야. 천주교가 가인이고 개신교가 아벨이야. 그러면 가인은 무슨 어디 편이야? 사탄 편이야. 사탄의 대신자로 세운 게 가인 편이야. 그러면 천주교 지금도 천주교 사람들 얼마나 배울 점이 많은지 몰라. 전통이며 신학이며 그 신자들의 삶을 너무너무 좋아. 근데 몰라. 그 이상을 몰라 사람들이. 그냥 따로 온 거야. 그러면 이래한 도둑놈 밑에는 뭐가 돼? 그 자식들은? 키우면 도둑놈이 되는 거, 쫄병이 되는 거야. 조폭이 되는 거야. 마찬가지로 천주교가 밑에는 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위에서는 얼마나 썩어버렸냐면 한국의 지금 공산주의 운동 뿌리가 누군지 알아? 천주교 농민회의가 뭐냐면 그 주변에 천주교가 자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공산주의를 뒤에서 받치고 있는 게 천주교야. 지금까지 그 중동 사건 터지고 그럴 때 중동 사람들 하고 공산주의한테 비판한 사람 한 명도 없어요. 천주교가. 그러니까 알고 보면 천주교도 인정하지만 그 속에는 가인과 아벨 관계가 형성이 됐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구별을 할 줄 알아. 자기 성별을 할 줄 알아요. 근데 성별을 할 줄 몰라. 아 천주교, 하나님 마리아 성기는 천주교 아주 대단하다. 또 기독교 성경은 또 기독교는 뭐야? 기독교와 우리하고 관계는 뭐냐? 우리는 아벨이고 아벨 편이고 기독교는 가인 편. 가인 편이다 그 말은 사탄 편이야. 알아야 돼 그것을. 확실하게 자기 관계를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전번주에 내가 참 아까워요. 나도 설교한 것이 너무 좋았어요. 성과 속.
하비콕 씨가 62년도에 그 성과 속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 책을 썼는데 한 2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 팜플렛으로 나가는데 거의 히트를 쳐버린 거야. 전 세계. 베스트셀러가 돼버려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 가야 구원이 있고 교회가 성스러운 것이 교회다. 홀리. 다시 말하면 거룩한 것이 교회다. 근데 그 양반이 뭐냐면 세상에도 성스러운 게 있다. 예? 문화나 문화 충돌 성소에 들어가지고 나온 것이 우리 집도 있었어요. 며칠 전까지만 해도. 근데 이사하면서 잊어버렸지. 지금도 그 인터넷 때리면 책 팔아요. 근데 거기서 나온 성과 속을 썼는데 성과 속이 뭐냐면 지금까지 우리 인류가 살아오는 동안에 거룩하다 말은 누구밖에 못해? 이야기를. 누가 거룩하다 말이야? 거룩은 신이 개입될 때 가능해요. 다시 말하면 예루살렘 성이 뭐야? 신이 개입됐다. 신을 모시는 곳이야. 근데 우리 어느 인간을 보고 거룩하신 분이다 그래? 세종대왕을 보고 거룩하신 왕이다 그래? 아니면 이순신 장을 보고 거룩하신 분이라 그래? 거룩한 말을 함부로 쓴 게 아니야. 근데 우리 한국에서 얼속에 살아있어 있어요. 시골에 가면 어느 마을에서도 거룩한 걸 모르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거룩한 말을. 근데 거룩한 말을 어떻게 쓰냐? 신과 개입된 사람, 오로지 이 지구상에 거룩하신 분은 성인들밖에 없어요. 석가모니, 예수가 거룩하신 분, 거룩하신 분이야. 신과 결합이 되어 있단 말이야. 근데 지금에 와서는 옛날 터버나콜, 말하면 성막을 짊어지고 다닐 때는 성스러운 게 모셨어. 거룩하신 것은. 그 거룩한 건 거룩을 모신 거야. 신을 모셨다 그 말이야. 근데 이제 예루살렘 성에서는 성에다 거룩함을 모시는 거야. 손도 못 씻게, 손도 더러우면 못 들어오게 만들어요. 거룩한 것이 뭐냐면 성별한 것이야. 예. 성별한 것인데 우리 한국 사람들은 아예 애초에 두 가지 장점이 수백 가지. 한국이 전 세계의 기본 뿌리요 시작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오늘 이야기해 볼게요. 지금 서양 사상이 들어오고 서양물이 들어와서 그러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죽으면 아무것도 없어진다는 사람 없었어요. 죽으면 못 간다? 조상이 왜 제사를 지냐? 연기가 있다는 거야. 근데 유대교는 바빌론 포로 이전에는 연계를 인정을 안 했어요. 천사가 있고 하나님은 성인인데 그런 거 생각 안 한 거야. 영원히 산다는 거 생각해 본 일이 없어요. 우리 한국 일찍이 우리는 죽으면 그냥 죽는 게 아니라 영계가 산다. 그래서 왜 자손들을 낳으려고 예를 쓴지 알아? 내가 죽으면은 물밥 차려놓을 사람이 필요하다 이거야. 제사 지을 사람이. 이게 한국의 어리야. 그런 민족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아요. 한번 상상 좀 해봐. 거룩한 것을 섬기고 나는 죽으면은 아예 이제 무슬림자들이 말한 지금 서양상에서 말하는 아무것도 없어. 내가 살아서 끝이야. 현재 무슬림자들이거든. 거의 없었어요 한국에는. 그러니까 묘지를 향해서 섬기고 조상의 제사를 매년 지난 것은 바로 영계를 인정한 거야. 예. 그리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는 것은 우리 한국 민족밖에 없다. 근데 거룩함은 어디가 있냐? 절에가 있고 교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진짜 그 메시아가 가지고 우리한테 뭘 설득했냐면은 하나님이 거한 거룩한 장소는 너 몸이다 이거야. 너 자신이 거룩한 사람이야 이거야. 홀리가 아니야. 홀리 영어로 번역을 못해요. 거룩한 말을. 영어로 번역하지 못한 것이 두 개가 있다 했잖아. 심정이라는 말은 못해요. 번역을. 그 다음에 거룩하다는 말을 홀리라래. 홀리라 안 그러고 뭐라 그러나? 기도문에서 말했죠. 이 주기도문에 나온 게 뭐라 그랬어요? 헬로우래, 헬로우. 예. 그러니까 그거 보면은 이렇게 힘들다. 근데 우리 메시아가 내려가지고 거룩한 성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도 아니고 예. 이 사마리아 섬기는 그 산도 아니고 오로지 신령과 뭐라 그랬어요? 예. 진리로 기도하는 때가 왔다. 그 말은 뭐냐면 내가 거룩한 성이 될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이. 그럼 내 자신이 거룩하려면 어떻게 돼? 1차로.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내 마음과 몸에 경계선이 없어야 돼요. 근데 생각과 저 행동이 틀리잖아, 우리가. 오늘은 이 생각했다가 내일은 또 변해버리잖아. 참 미국 사람들 내가 여러 가지 존경하는데 미국 사람들은 결단이 있다고. 뭐 예를 들면 내가 시어탕물을 하는데 이거는 7불이요. 그러면 7불인 줄 알죠. 그 주장을 안 해요. 더 이상. 근데 엄마는 억울하거든. 그냥 14불 주세요. 깽깽 안해서 주는데 그것도 안 하버리라 해요. 왜냐면 미국 사람들은 한 번 결단하면 그들 지키려고 하는 것이 신앙이야. 그래서 나도 한 번 내가 실수했어도 돈을 적게 받았어도 그대로 받는 거야.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행동과 말이 같아야 돼요. 그 약속이란 게 그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볼 때는 내 마음과 몸이 통일했다 그 말은 내가 애초에 계획했던 거하고 내 행동하고 같아야 돼. 근데 어찌 그렇게 변하냐. 예. 이게 방정을 떠냐 그 말이야. 대부분 방정 많이 떤 사람들이 여자들이야. 여자는 땅이거든. 환경이 지배를 많이 받아. 근데 남자들은 그냥 가는 길 그대로 가는 거야. 이것이 바로 남자 여자가 약간의 차이가 있는 남자 똑같아요. 다시 말하면 이 국가적인 경계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몸의 경계선을 내가 지금 가지고 있다고 말이에요. 싸우고 있어요. 내 마음과 몸이. 둘째는 뭐냐면 부부와 부부의 경계선, 자녀와 부모의 경계선. 이걸 어떻게 허물 거냐 이거 말이에요. 내가 경계선을 허문다면 사탄이가 없어진대요. 일단 싸우게 되면 이미 하나님 떠난 거래요. 그래서 국경선이 있다. 그 나라가 나서도 하나님 안 계신대요. 하나님은 언제 계시냐? 통일될 때만 가능하다 그 말이야. 기가 막힌 말씀이야. 그것이 간단한 이야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성과 속은 뭐냐면 거룩한 모습은 저 성전이나 무슨 교회나 절에가 있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나한테가 있어야 된다. 내 가정이 있어야 돼. 그럼 내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거룩하다 그 말은 결이 달라. 결이. 예. 기독교 삶과 통일교 삶은 결이 달라요. 똑같은 동선인데 결이 달라. 그러니까 결을 내가 어떻게 개인적인 결이 있다는 거야. 개인적인 결은 뭐냐? 날마다 성별을 생활해요. 그러니까 물건을 사오면 소금 성령으로 성별하고 손을 씻고 하나하나 작은 것의 의미를 둬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성별이 되고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내 가정을 내 남편이 나하고 경계선이 요구를 때는 내 남편을 어떻게 봐야 돼? 거룩하단 말은 예수님한테 밖에 못해. 근데 내 남편이 거룩하신 분이다. 이런 마음을 가질 때 어떻게 돼? 돌도 신이 되는 거야. 우리나라 옛날 원시인들 있잖아. 돌이라든가 큰 나무 있으면 신으로 모셨어요. 거룩한 곳으로 모셨어요. 근데 자기 남편을 왜 못 모셔? 경계선이 있기 때문에 경계선이. 예. 내가 할 길 따로 있고 남편과 할 길 따로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거룩하지를 못해. 근데 내 부인은 거룩하신 분이다 하는 것은 전제가 있어요. 내 부인은 흠이 없다. 흠이 무슨 흠이 없냐? 원죄가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원죄를 벗지 않고는 거룩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원죄를 벗겨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죄를 벗겨주는 분을 만났다. 이런 행운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으면서도 깨닫지를 못해. 자기가 책임을 져서 깨달을 거 아니야. 진짜 내가 거룩하고 싶으면은 내 부인을 거룩하게 봐야 돼요. 내 부인을. 또 내가 진짜 거룩하고 싶으면은 내 남편을 거룩하게 봐야 돼요. 근데 거룩이란 게 뭐냐? 성밀 생활이야. 그러면 내 마음의 거룩함을 내가 느꼈다면, 거룩한 생활을 한다면 내 행동의 거룩함을 느껴야 돼요. 행동의 거룩함은 뭐야? 틈만 있으면 사랑해. 사랑의 표시가 뭐야? 남을 도와주는 거야. 이에서 사는 것, 거의 알파요 오메가야. 인간이 뭐야? 사랑의 표시, 정의 표시는 뭘로 하냐면 나를 손해보게 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나한테 있는 모든 것을 주는 거야. 그래서 이에서 살아라 그 말을 말하면 예를 들면 정을 베푸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볼 때 내가 과연 신랑과 남편을 위해서 남편이 나를 위해서 정말로 이해한 삶이냐.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야. 그게 습관화되면은 이웃을 이해하고. 그래서 아버님이 그 이야기를 두 가지를 말하더라고. 세계 평화가 오기 위해서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이해하라. 하나는 통일되는 거야. 이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아버님이 그 기초 기본을 이제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아주 간단하면서도 아주 어려워요. 그 말이. 아버님 말씀 한마디만 내가 기준 한번 봐. 한마디만. 통일 말이 뭐냐, 통일이란 말이. 통일의 말은 통일교란 말이 아니요. 나와 나의 경계선. 그게 결국에는 뭐냐면 이 시대는 무슨 시대냐면 나가 나를 전도한 시대야. 내가 나한테 물어봐. 과연 내가 교인 맞아? 내가 서민이 될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 아들 될 수가 있어? 내한테 나를 전도해봐. 가능한가? 날뛰는 거야. 그냥 모르고 옛날 습관에 의해서 살다 보니까 이미 죽어 있어요. 내가. 예. 이게 내 모습이란 말이야. 그래서 첫째는 내가 내를 성별한다 그 말은 나를 홀리. 다시 말해 홀리는 거룩한 거와 틀려요. 예. 표현이 바로 내 거룩하다는 것은 남이 나를 거룩하다고 말할 수 있는 경지가 가능하다 그 말이야. 그러면 우리가 내 자신을 거룩했단 말이야. 내가 그러니까 AI한테 물어봐. 거룩하나 어떻게 하면 거룩한 것이냐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결이 다르다 그러더라고. 하나하나 작은 것을 구별해요. 이 세상 것과 성과 속이 다르다 이거야. 그러면서 내 자신을 분리해 나가는 것이 바로 분립이라는 하는 것이 내 거룩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그러면 내 생활의 거룩함, 내 생활이 어떻게 하면 거룩하냐? 위해서 살고 남을 위해서 희생하고 그러다 보면 내가 스스로 거룩하게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집은 어떻게 거룩할 거냐? 신화부터 나란히라 그 말이야. 어느 한 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 생각하면은 어느 구석이 거룩하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야. 이게 가정을 거룩한 가정, 거룩한 우리 집 가능하다는 거야. 이거 그 하찮은 거죠. AI에서도 그 대답하더라고. 한번 봐봐, 내가 어떻게 하면 거룩하요? 거룩하면 그런 거야. 번역할 수 없는, 영어로 나타낼 수 없는 그 말이 한국 언어밖에 없어요. 예. 그래서 다시 말하면 한국 사람이 죽으면은 영계에 갈고 영원히 산다는 것은 한국 사람의 그 통념이야. 지금 와서 서양물이 들어가지고 죽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그렇게 하지 옛날 조상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야. 아버님이 그러더라고. 확신을 얻었어요. 내가 죽기를 싫어하는데 아버님이 뭐라 했잖아. 영생한다는 건 확실하대. 우리 인간이. 다른 건 다 잊으면 영생한다. 근데 나도 죽은 걸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았는데 내가 이번에 생각이 달라졌어. 좀 오래 살고 싶어요. 아버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2008년도에 그 국회 유엔에서 하신 말씀에 뭐라고 나왔냐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득세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거 한번 상상을 해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득세하는 시대야. 주체가 되는 시대가 온다는 거야.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예란이는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누구예요? 기독교 목사? 축복하자. 하나님 뜻이 뭐야? 거룩하게 되는 사람이야. 거룩하게 되는 것이야. 하나님을 모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목표가 뭐냐? 목표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득세하는 때가 반드시 온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오래 살고 싶은 게 뭐냐? 이것이 10년 후에 100년 후에 일어날지 몰라요. 하나님 뜻을 아는 자가 득세하는 때가. 오래 살아서 우리 세대가 득세하는 때를 그냥 상상을 해봐요. 옛날 마그네 테이프로 녹음한 시대하고 지금은 아예 셀폰으로 녹음한 시대하고 차원이 다른 거야. 그러면 우리 식구들 하나님 뜻을 아는 사람은 축복 가정밖에 없어요. 우리 수혜받은 사람밖에 없어요.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야. 지금 미국의 이혼율이 얼마인지 알아? 50%야. 이게 하나님 뜻이야? 하나님 뜻이 뭐야? 이상 가정 완성이야. 이상 가정 완성이 이상 가정 국가 완성 이상 개인 완성이야. 개인 완성이 딱 되면 나는 거룩한 사람이야. 이미 거룩한 사람이 된 거야. 그때가 반드시 온다고 선포를 해버린 거야. 그 국회 안에서 다른 말은 하나도 안 들리는데 반드시 온대요.
지금은 몰리고 쫓기고 당신 의단이요 그러니까 돈겨란 말도 못 꺼내고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만일 우리 세대가 득세하는 날 정권을 잡고 그 세력이 커지는 그날 어떻게 이 시대를 설명을 할 거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전도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어떻게 하늘의 밧줄을 떨어지지 않고 붙들 거 뭘로 붙들 거냐 이거야. 내가 고백하잖아. 다른 방법이 많아요. 붙들 수 있는 그 밧줄이. 근데 나는 그 가냘프나마 형식적이나마 11조를 열심히 내다 보니까 그렇게 신앙을 따라오더라 그 말이야. 지금 나 같은 사람 나가 보기에는 내가 자부심 가져요. 나 돈을 껴 떠나라 나 나가라 유혹한다면 내가 떠날 것 같아? 나 같은 사람 없어요. 몇 명 안 돼요 우리 세계에서. 엄마가 나한테 유혹한다 해서 내가 떠날 것 같아? 예? 또 그 이야기를 하나 해줄게요. 사람은 떠나고 싶은 만큼 고난이 와요. 나한테 핍박이 와. 예를 들어볼게. 만일에 그 사람이 그걸 극복했다면 그 사람은 오늘날 어떻게 됐겠는가? 실질적으로 얘기를 해줄게요. 아주 그 효진님이 나가 보면 웃기지도 않은 사람이지. 효진님이 학식이나 지식 같은 것은. 근데 뭐 손대호 씨가 그 사람들이 원리강의를 하면은 탁 써가지고 그렇게 강의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옆에 사람들은 그냥 뭐 하나님 참부분 자식이니까 그냥 어마어마한 사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또 강의 가짜 가다가 놀러 가자. 또 밖에 가서 쉬자고 가끔 놀아버려요. 그렇게 왔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또 하나님이 한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그러니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은 아버님은 그 효진님을 내가 비판한 것은 뭐냐면 자극적으로 들으라 그 말이야. 효진님을 이제 그 이상을 높이려래. 고등학교밖에 안 나왔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면 대학원 UTS를 만들어 놓고 사실은 UTS가 뭐냐면 참부모 자녀들 기르려고 한 것이야. UTS가. 그래서 이제 그 효진님을 UTS에다가 그 학생으로 넣고 이제 늙어버렸잖아. 대학 나오면 그 노인네가 아니면 장가간 사람이 거기서 학생을 못 쪽에 앉아 있어.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그 누구냐면 그 한국 간부들이 전부 다가 교구장 무슨 이런 사람들 가서 너가 UTS 다 다니라래요. 다 갔어요 그 UTS에. 근데 거기서 또 뭐 좀 가서 또 밑에 놈들이 또 문제가 있어요. 뭐 좀 말씀하라니까 더 나서서 말씀하는데 중국 사람 그 어떤 그 사람이 그 부부가 그 UTS에서 벨베디에서 그러니까 이스트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최고 간부들이지. 그 사람이 떼곡떼곡 대답을 한 거야. 질문도 하고. 그러니까 이제 그 효진님이 이제 이것저것 변명하다가 이제 나왔어. 나와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그 사람을 데려다가 두드려 패버린 거야. 그래가지고 그것도 그 사람이 또 고소를 걸어버렸어요. 지금 뭐 하고 있겠어 그 사람이. 한두 건이 아니야 그런 일이. 그래가지고 판이 깨져버린 거야. 사탄이 들어와 버리니까 정부에서 불법이야 불법. 학생들 이유도 없이 그때도 절차를 밟아서 하면 되는데 와서 그냥 학생이 돼버린 거야. 그 대학 그 비자 같은 것도 순서가 있어요. 졸업증명서 다 해가지고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가서 학생이라고 공부하고 있으니까 전부 해산이라 그 자리에서 해산이 돼버린 거야. 깨져 나가버렸어요. 그때부터 난리가 나버린 거야. 근데 만일에 그 중국 사람이 얼마나 맞아버렸겠어. 태권도를 했어요. 태권도 아니라 뭐 학기도를 했어요. 효진님이. 걸려들면 당한 사람이 없어. 근데 두드려 맞아버렸으니 얼마나 두드려 맞았겠어. 근데 그 사람도 참고 견디면서 빠 맞았어도 따라 나왔으면 그 사람 신앙이 얼마나 커버렸겠어. 본보기가 돼요. 본보기가. 그러니까 어느 그쪽에 한쪽이 승리를 하면 효진님도 승리하고 그 중국 사람도 승리한 거야. 효진이 나쁘다고 말할 수 없는 거야. 그래서 맞은 사람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또 하나 이야기해 줄까? 많아요 자료가. 우리가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지금 박 회장 아들이 리더라 그랬잖아요. 여기 아주 멘토였어요 이세들. 그 너는 사라져버려요. 그 사람이 또 세계 청년 올영계 부회장이었대요. 그러니까 대단한 일인데 벨벳에서 두드려 패버렸대. 밤새 두드려 패버렸대. 누가 두드려 패냐?
주부 가정 아버님 자녀들이 떨어진 거야. 소식이 없어요. 현실이야. 누가 그 내부를 알아보면 썩어버려가지고. 근데 만일에 그 사람이 그 아들이 얻어 터지면서도 견뎠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같이 산 거야. 그래서 원령계 없어져 버렸어요. 세계 원령계. 아무것도 아니야. 지금 말만 원령계지. 이것이 우리 현실이야. 또 한 번 또 이야기해 줄까? 누구 엄마한테 그 엄마를 통해 나 들었어요. 현재님 H2, H1이라 그래. 미국 사람들은. 발음을 현재님 구별 못 하니까. 그래서 그 3세들이 H2, H1이라 말하니까 현재님 아들이 와가지고 같은 2세야. 두드려 맞았다 그러더라. 그게 우리 통을 이렇게 본 거지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내가 이길 수 있는 거는 도저히 여기 베길 수가 없어. 두드려 맞았어. 아주 주먹으로 두드려 맞은 거야. 그러면 누구도 그것을 너 잘 두드려 맞았다는 사람이 누가 있어? 그 두드려 팬 사람이 나쁜 놈이지. 그러니까 그걸 듣고는 어찌게 섭리가 그러냐 그 말이야.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런 것도 극복할 줄 알아야 돼. 극복하면 3배 내 축복을 줘. 그러니까 내가 수모를 당하고 기득권으로부터 수용을 당하고 그저부터 어려움을 당하면 이걸 내가 참고 넘어간다면 내가 몇 배의 복을 들어와요. 그래서 아버님 이번에 그 2가지 하더라고. 앞으로 이상생 오는데 하나는 뭐냐? 이에 살아라. 사랑해라 그 말이야. 원수까지 사랑할 때 국경이 험해진다는 거야. 2번째는 뭐냐면 전략전술을 말하더라고. 하나님은 맞고 빼앗아온다는 거야. 지금 모든 섭리가 그래왔다는 거야. 근데 맞고 빼앗아는 하나도 없어. 지금 우리 식구들도. 내 말이 거짓말이었어. 지금 말하고 있는 게. 우리 지금 역사가 그래요. 근데 그것이 둘이 다 책임 분담이야. 말하면 맞는 사람도 책임 분담이고 때리는 사람도 책임 분담이야. 또 잘못하면 둘이 다 잘못한 거야.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늘하고 나하고 밧줄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아무리 간부들이 잘못하고 아무리 누가 잘못해도 하늘을 붙드는 밧줄만은 내가 변함이 없다. 내가 참부모로부터 내가 받은 그 가르침만은 어디 가서도 구할 수 없고 찾을 수가 없어요. 앞으로 참부모 같은 참 스승은 미래도 없고 영혼이 없어요. 예. 그런 참부모를 만났다는 그 하나만 가지면 되지. 뭐 다른 이유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들어도 안 얻을려요. 예. 그래서 우리 애기들 너나 잘해라. 너 자식들아 잘해라. 자식을 잘하는 것도 상당 관계없어요. 원리 속에 나오잖아. 지금까지 인류가 태어나가지고 반드시 제사상을 차려요. 근데 사실은 제사가 필요 없어요. 제사상이 뭔지 알아? 지금은 제사를 뭐 하려면 차려놓은 이유가 후손들 먹으라고. 맞아. 제사상을 차려놓고 기념하고 우리에게 갈아먹잖아. 근데 옛날 제사상은 틀려요. 만일에 그 유대민족들이 그 양을 잡아서 제사할 때는 완전히 태워버려요. 뭐 하려고 제사상을 차려? 그걸 놔뒀다가 후손들이 먹는 게 아니라 태워버려요, 전부 다. 그게 옛날 전통적인 제사였어요. 근데 그 제사가 필요 없어요, 이제는. 내가 스스로 제사가 된단 말 뭐냐면 태우는데 그 대신 지금 제사는 뭐냐? 어느 가정들도 희생 안 한 사람이 자녀가 없다 그 말이 뭐냐면 나도 모르게 제사상을 바쳐버린 거야. 태워버린 거야. 예. 제사상을 태움으로써 그러니까 내 자식도 내가 못 가르치는데 내가 어떻게 교회를 따라오겠냐. 그럴 필요가 없어. 제사상이야, 제사상. 사탄한테 내놔버린 거야. 두드려 맞아버린 거야. 그러니까 내 신앙에 대한 변함은 신앙에 대한 태도는 변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식구들 다 나갔다. 분리됐다. 무슨 관계 있어 나하고. 예. 그래서 아버님이 지금 어려움 처하고 한국에 문제가 있다고 눈도 깜짝 안 해요. 왜냐? 내 모습은 거룩한 사람, 정적인 메시아가 되는데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냐면 계란 속에 들어있어요. 그러면 계란을 깨고 나와야 돼요. 계란을 영은 못 있단 말이야. 계란을 깨고 나오는데 그 계란이 누구냐? 내가 안 물어도 돼요. 통을 깨고 계란이야. 깨지든지 말든지 보관하든지 난 관계나이. 나온 내 병아리가 나는 병아리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는 병아리지 계란이 아까워가지고 벌벌 떨 필요가 없단 말이야.
한국에 다 통계 없어져도 꿈쩍도 안 해요. 왜냐? 내가 걸어가면 세상이 다 걸어간 거야. 예. 내가 국경선이 없으면 다 없는 거야.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국경선을 없애는 건 나라와 일본과 한국이 합해야 돼. 북한과 남한이 합해야 돼. No. 그건 하나님이 할 일이고 내가 할 일은 내 마음과 몸, 부부가 국경선이 있냐 없냐 그 말이에요. 무지무지하게 힘들어요. 국경선이 없으면 하나님이 여기 개입 안 할 수 없어요. 예, 그걸 내가 느껴요. 엄마 다른 명대에 불러줄 때도 내가 꿈 이야기 안 하겠어. 그날 기도하고 헌금했어요. 어떻게 불러줄지 몰라. 차가 갈아볼지도 몰라. 그래서 내가 그때 다치고 와서는 아이고 그만 다행이구나. 하도 내 말을 들으니까는 듣기 싫은 거야. 또 꿈 이야기하네. 또 연기 이야기한다. 이것이 바로 내 신앙이라고. 근데 그걸 내가 무시하고 싶어도 무시가 안 돼. 예.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내가 걸어가고 싶으면 구별할 줄 알아야 돼. 근데 문제는 뭐냐면 얘 기독교하고 나하고 하나가 안 되냐. 내가 나를 못 길러낸 거야. 다시 말하면 내가 득세할 시대가 아니란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맨날 두드려 맞아. 근데 우리가 그 신앙 속에 가장 재밌는 신앙이 하나 있는데 상대방을 포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품어주는 방법. 그리고 그 속에 또 나란히 해. 너도 옳고 나도 옳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다 인정한 거예요. 어느 산에 꼭대기 올라가면 다 하나 되는 거다. 바다에 내려가면 다 하나 된다. 세 가지다. 근데 그 말이 맞아. 근데 세 가지 다 안 맞아. 기독교가 오르니까 기독교 가족까지 지내자. 맞은 것 같은데 안 맞아요. 그걸 알아야 돼요. 우리하고 기독교가 다 같은 게 뭐가 있어 우리가. 같은 것은 사람 착하고 예수님 말씀 듣고 그것이 전부야? 하나님 뜻이 뭐야? 하나님 뜻이 확실하게 논리적으로 말해봐. 어떻게 우리하고 기독교가 같아? 어떻게 우리가 불교가 같아? 근데 76%는 같단 말이야. 신앙생활이며 삶의 자리며 모든 게 같단 말이야. 그걸 좋아할 때요. 왜 그러냐면 내가 경계를 하냐면은 우리 교회 목사가 개척교회 나갔던 목사가 기소인 가서 그 딸이 피아노 치고 있고 목사가 거기 참여하고 있어요. 간부로. 그게 정상이야? 그 사람 눈에는 기독교 사람이 되버린 거야. 그럼 옛날에 배웠던 그 원리는 어디 가버렸어? 눈에가 보이는 걸 내가 경계를 안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엄마한테 말하면 기독교는 좋다면 기독교는 문제가 있어. 또 기독교가 그 베타 가면 아니야 기독교를 우리가 배울 게 많이 있어. 그렇게 자기 주체를 확실하면서 나를 지켜놔서 그래서 기독교가 우리는 뭐냐? 융합이 아니야. 통일이야. 통일. 통일이란 말은 뭐냐면 분명히 개성이 존재하면서 나하고 수수작용을 온전히 한 거야. 국경을 없애버린 거야. 그 외에는 다 틀려. 남자 여자가 뭐가 같냐? 남자가 진짜 통일되려면 성을 바꿔버려야 돼요. 성을. 근데 몸체부터 다 다른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통일이란 말은 뭐냐면 실체 개성 진리체로서의 존재하면서 나하고 경계선을 없애버리는 거야. 근데 경계선이 없어져 기독교하고 나하고. 그 정도 내가 커야 경계선이 없어져요. 예수만큼 그 정도 경지에 가야 기독교를 내가 흡수하고 기독교의 경계를 없앨 수가 있는데 내가 그냥 들어가 버려 잘못하면 그 속으로 내가 잘 알아야 돼요. 기독교 좋은 점이 얼마나 많은지. 현진님이 뭐냐면 형님이 뭐냐면 83%가 똑같대요. 근데 정식으로 분석해보면 76%가 똑같대요.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그 염려 말했어요. 내가 만약에 죽으면은 엄마 기독교 다닐 기독교 다닐 사람이다 내가 그랬다고. 근데 못 듣더라고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확실하게 아버님 말씀은 어디 가도 적용되고 그 능력이 있는 것이야. 우리가 합하다는 통일된단 말은 너가 완전히 내 품에 들어와서 내 종이가 되고 내가 권한을 내는 게 아니라 인정 아니면서 너도 개성 진리태라는 말이야. 너도 너 주장하고 나는 나 주장하고 그러면서도 정을 주고 수수작용을 하고 서로 이해해서 사는 거야. 기독교는 통일교를 이해하고 통일교는 기독교를 이해하고 그런 경지까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우리 통일교가 주체가 돼야 돼.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득세하는 그날 그렇게 가능한 거야. 어렵잖아. 내가 빨려들어 버려요. 기독교한테 다니다 보면. 내가 그걸 모르고 기독교 우리 원리 들어버리면 절대 안 나가. 아니 나가서 피아노 치고 있다니까 다른 교회 가가지고. 목사 있던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그럼 어떻게 우리 하나님 뜻을 바로잡고 하나님 의를 찾아가냐면 내가 어떻게 거룩한 사람이 되냐 그 말이야.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가 할 때는 탁탁 끊고 지나가야 돼요. 아버님 할 때마다 섭리가 끝날 때마다 매듭을 져요. 그 예선이한테는 매듭을 친 것도 뭐냐면 그 이상 선 넘지 마라 그거야. 뭐 할래 그거 해가지고. 그럼 더 큰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앞으로 나가야지. 그냥 거기에 파묻히면 그 비즈니스라는 것은 절대 보장 안 되는 거야. 집을 많이 샀다? 망한 놈들이 한두 놈이 아니야. 지금 한국에 건물 사가지고 쫄딱 망한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지금 저 유튜브 들어봐. 자기가 퇴직금 다 따가지고 속초 가서 빌딩에서 편하게 살고 싶거든. 손님 많고 그러니까 내가 발만 해주고 문만 열면은 그냥 하루 살고 모텔 같은 데 살면 되겠다라고 털어버린 사람이 한두 명이 아니야. 집 산다고 해서 돈 번 거 아니야. 그것도 언제든지 꼬꾸라질 수가 있어요. 한국에서 손 탈탈 털어버렸어 지금. 양평 펜션이 뭐냐 나 무슨 말도 모르겠어. 펜션이 뭔지. 8억짜리가 2억이 돼버렸어 지금. 근데 이 8억을 홀딱 그것만 망하면 괜찮아. 은행에서 또 이자를 뭘 얻었대요. 의지에서 1억 이제 난 8억 되는데 자기 집 팔고 못 팔고 해가지고 1억을 또 꺼내가지고 양평에가 샀는데 은행에서 돈 내놓으라 이거야. 근데 살 사람이 없어. 사러 들어와가지고 어떤 미친 사람이 1억이라도 뭐하러 사 그걸. 양평 펜션 사가지고 장사도 안 되는 거 뭐해? 지금 현실이야.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비즈니스는 모험이야. 언제든지 볼 수도 있고 꼬라박을 수가 있어요. 근데 확률적으로 이건 내 감이라는 컴퓨터도 못하고 AI도 못해요. 왜냐? 내가 영인치가 있기 때문에 감으로 움직이는 거야. 그래서 지금 시아버지도 그 이야기 하더라고. 무슨 이야기 하냐? 이 집은 사지 말래. 비즈니스는 아주 손잡고 막았다는 거야. 조나단이. 말 안 들은 거야. 내 감이 없는데 될 것 같은데 거기서 뻥을 쳐버린 거야. 수지가 맞아서 저렇게 얼마 안 됐어요. 힘잡은 지가 시아버지도. 거기서 돈을 벌어버린 거야. 그러면 조나단 말 들었으면은 쫄딱 망했지. 달라요. 근데 사람은 AI하고 나하고 틀린 것은 내 감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근데 감을 잡되 한계선을 지켜야 돼요. 예. 절대 보장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걸 털어버려도 내가 살 길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감이라는 것은 AI가 아직까지 개발 못해요. AI는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기억을 했다가 그걸 다시 풀어내는 거지. 나도 모르는 감이 있어요. 예. 그래서 시아버지도 감으로 돈 번 거야. 그러니까 그걸 잘 알고 우리가 생활할 때는 선배들 말을 많이 참고를 하고 또 영적으로 자기 일생은 자기 책임으로 자기가 결정을 내려야 돼요. 내가 방금도 그러잖아요. 현진님 걸었던 노정, H2H 했던 노정 이야기잖아요. 안 뚫어맞고 뚫어맞으면 얼마나 복스러워. 축복 과정한테 뚫어맞았으니 그 운 다 와버린 거야 나한테. 예? 그걸 몰랐어요. 왜 더러워서 교회 안 다닌다. 두드러 맞고 나갔어요. 밤새고 그놈들한테 맞으면 조폭들이 때린 거야. 밤새고 두드러 맞아. 얼마나 하나님에게 있으면 말도 안 걸고 부모도 떠나버리겠어. 연락도 안 해버려요. 언뜻 이야기 들으니까 맞았대요. 예. 그것이 우리 통역하는 길이야. 예. 수업 들여다보면 어려움이 많아. 그 길로 UTS 해산돼 버리고 다 브라질로 다 가버렸잖아 그때. 그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몰라 나 가상이니까 모르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정신 반짝 차려요. 우리가 성과 속을 어떻게 할 거냐. 내가 성스러운 다시 말하면 내가 거룩한 내 모습은 가능하다 이 시대에. 왜냐? 다른 거 몰라. 하나님 뜻을 내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 목적이 뭐냐 이거야. 자식 하나 길러낸 거야. 하나님이. 아담의 악 창조해놓고 아담의 악 가정 하나 만들어서 하나님이 거기 살고 싶은 거야. 이거 창조 목적이야.
뭐 창조 목적 하나님 또 뭐 대단한 거 있는 줄 알지. 세상이 그걸 알아? 아니 창조 목적이 뭐야? 내 자식을 만들어서 창조해가지고 아담에아가 이상을 이루어서 개성을 완성해가지고 그 손자와 같이 그 사회 기대를 이루는 것이 창조 목적이야. 이걸 하나님 뜻이야. 근데 그걸 안 사람이 나오라는 거야 지금. 하나님 뜻이 뭐냐 이거야. 이 사람들이 득세한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아버님이 그랬어요. 세상을 지배하고 세상의 중심이 될 날이 반드시 온다고 아버님이 선포를 해버리더라고. 다른 말은 안 되는데 그저 쏙 들어오더라고 그 소리가. 이거다 이거야. 그래서 나는 지금 빨리 죽을까 아니라 오래 살고 싶어요. 그날이 올 것 같아. 곧 올 것 같아요. 왜? 그 안 오면 어때? 반드시 온다는데 10년이 오든 100년이 오든 온단 말이야. 그러니까 앞으로 23세가 부러워요. 야, 득세한 날이 와. 만일에 이번에 그렇게 순서대로 가가지고 이제 12째 타고 또 이렇게 12째 타면 내가 뭐라 했다 24째 살아야 돼 다시. 24채라는 건 달라요. 지금 원유값이 오르잖아. 원유값이. 선사라는 건 무슨지 알아? 선사 가격. 못 들었지? 배 위에서 선사는 뭐냐면 미리 계약을 해요. 오늘 계약한 게 아니라 내일 모레 올 물건을 미리 계약을 해. 가격을 책정을 해가지고 오늘은 80불이고 내일은 120불이니까 120불이 왜냐면 올라버리니까. 그래 120불에서 선사 가격이라 이거 보고. 최소도 그 정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물건도 사도 비행기 같은 것도 이 부동산도 선사 가격이야. 여기서 가지고 놀아요 돈을. 여기서. 심지어 지금 유대민족이 어떻게 사는지 알아? 유대민족들이 지금 한국에 지금 미국에 지금 3분의 1을 재산을 다 가지고 있어. 뉴멕시코, 어느 텍사스 큰 마을을 형성해요. 말하자면 그 마을을 1달러, 2달러도 안 되는 거 나무가 구졌으니까 누가 그걸 사겠어? 저도 못 쓰지. 그걸 개척해서 인프라를 형성해가지고 마을을 지어가지고 돈이 어떻게 나오고 있어? 다 유대스 거야, 유대 거. 지금 인프라 만들어서 그 빌딩 짓는 사람이 누군지 알아? 아이, 거기까지 가야지. 꾸정꾸정 집 몇 채 사가지고 나 뭐 돈 벌어. 시지할 데 없는 사람. 유대민이 그렇게 살고 있어요. 또 선사 가격. 지금 태평양에 유조선이 뜨고 있는데 그거 내가 얼마에 살게. 이게 선사 가격이야. 이럴 때 득세할 때가 온다 그 말이야. 우리가 득세한다 그 말이야. 그 사람 입에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 나다. 그랬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나님 뜻을 모르니까 딴 길로 가버려요. 전국 기독교가 부패하고 천주교가 부패하고 불교가 부패하고 또 우리는 한술 더 떠서 어떻게 돼버렸어? 감옥에 들어가 버렸잖아. 그러지만 감옥에 들어간 거 절대 헛것이 아니야. 어머님이 그 길만 쭉 참여한다면 이 세상 운세를 다 끌어와 버려요. 맞고 빼앗은 전법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하고자 한 것은 진짜 거룩한 것이 뭐냐 이거야. 교회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가 거룩해야 되고 나라가 거룩한 것이 아니라 내 집이 거룩해야 돼요. 신을 모신 내 거룩한 것, 우리 참부모를 모신 것, 내 참 스승을 모신 것이 내 집이다 이거야. 어? 이런 마음을 가져봤어? 그래서 에람이 가져봤어? 그냥 죽겠지 날마다 돈 벌고 살고 없지 않습니까? 꿈이 있어. 뭔 일이라도 꿈을 애기들한테 제시를 해줘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목적. 예?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이 득세한 날이 오리라. 기도합시다. 사랑하시는 부모님이 존경하시는 천진천 부모님. 오늘도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섬뜩섬뜩하고 어려운 말을 꺼냈음에 아버지께서 용서해 주시고 아버지께서 숨기고자 하실 말씀 있으면 모두 숨겨주시고 아버지께서 하시고자 하실 말씀 있거들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어머님, 어떤 순환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가 득세하는 날이 오리라고 선포하신 그 말씀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어머님, 2세가 될지 3세가 될지 모르지만은 그때가 오는 그날 이 세상에 평화가 오고
기쁨이 오고 사랑이 넘치는 정이 넘치는 거룩한 이 땅이 된다는 것을 저희들을 기다리면서 오늘 또 힘차게 하루를 살아도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루를 말해도 거룩한 말을 할 수 있는 저희들이 삶의 자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드리올 적에 축복 중심까지 김정은 하나님 이름으로 보고하며 아뢰었사옵나이다. 아주 이상으로 순동 예배를 마치겠습니다.